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야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 신앙 인생의 최대의 흑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자신의 주님이시자 선생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반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먼 발치에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조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던 아마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종의 추궁인 거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오히려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모르겠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잠시 후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여종의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이 두 번째 추궁 앞에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아예 알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번에는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룹,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그룹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궁을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저주하며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네, 3번을 부인하는데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부인이 어떤 실수로 하는 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멀리서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쏟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베드로를 가까이 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다른 12제자 중에서도 늘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다. 예수님만 부인한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3년간 내가 헛수고했구나,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고, 베드로가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곡을 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건 뭐냐? 회개하였다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1대1 과외 수업을 받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잘못된 행동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오히려 운전을 배워서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때나 그 운전이 미숙한 1년, 2년 사이에는 오히려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다고 해도 작은 사고들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늘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대형 사고를 치느냐 하면 운전이 익숙해지고 내가 운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운전 실력에 대해서 과신하기 시작할 때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사고는 아주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서 사고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흔들 만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이미 교회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든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든지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3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룹의 모든 재정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믿고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훈련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리더가 될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거면 왜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을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하지.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까지 자신감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자신감과 과신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훈련을 받고 내게 직분이 주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오늘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던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무슨 훈련을 받았든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겸손하게 오히려 내가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흑역사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이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의 신앙을
살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고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섬기는,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